나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제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주유소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유사고 주의.
휘발유차의 경유가 혹은 경유차의 휘발유가 섞여 들어가는 순간 차는 당장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는 듯 하지만 잠시 후 엔진에 기름이 들어가는 순간 엔진이 떨리고 연기가 나고 결국 차가 서버리게 되죠. 겉으론 비슷해 보이는 노즐과 같은 주유기 안에 나란히 놓여있는 두 연료. 그러나 연료의 본질이 다르면 엔진은 멈추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고급 오일을 쓴다고 해도 잘못된 연료가 엔진에 들어가게 되면 엔진을 드러내야 될 정도로 차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6장은 믿음의 길에서 일어난 혼유 사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씨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죠. 달력은 넘어가고 몸은 늙어갑니다. 그때 사레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기에서 원어로 히브리어 1000마디가 이렇습니다. 힘내나 보세요. 마치 이 말은 공손한 부탁처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표현이 창세기 12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레에게 했던 1000마디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야기했습니다. 힘내나 보십시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전략을 세우게 되었죠. 오늘 16장에서도 그와 같은 어조가 반복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그 언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세요, 힘내나. 마치 이 이야기는 간청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은 간청과 같지만 실상은 통보라는 것이죠. 믿음의 언어에서 인간적인 불신과 현실적인 계산이 섞인 혼유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우리는 그럴듯한 예의 있는 정중한 불신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말.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이제 우리 방식대로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던 모습이 마치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죠. 책임을 회피하고 신중해 보이는 결정 뒤에 숨어버리는,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자 본문은 결정적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가 임신함으로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멸시하다입니다. 원어로 칼날, 멸시하다, 저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요. 이 당시 불임은 신의 형벌이자 수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임신을 한 하갈은 오만한 사람이 된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오만은 흔한 것이고 사레의 수치와 멸실은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갈의 모습을 가리켜서 칼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칼날이라고 이 창세기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단어가 창세기 12장 3절에 언약에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 그러니까 너를 칼날하는 자를 내가 내가 칼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사레는 하갈에게 칼날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의 바깥에서 마련한 해법이 가족 안에서 약속의 사람을 멸시당하는 그 저주를 당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혼유된 차가 처음에 이상함을 감지하며 덜덜거리는 것처럼 사레는 이 반응에 오히려 정신 차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주가 갚으시리라 라고 하며 생각대로 넘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레의 반응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분노로 반응하게 됩니다. 사레는 분노하며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사레는 지금 마치 피해자인 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이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레였죠. 인간의 방식으로 길을 트려 했고 이제 그 방식이 낳은 칼날, 멸시와 저주를 아브라함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이것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종은 내 수중에 있으니 내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저주가 되돌아온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도 아이러니한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학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아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애굽인 여종 하갈을 아나 학대합니다. 이는 훗날 하나님이 약속대로 애굽인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아나 학대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하셨고 출애굽기에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약속의 씨를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을 단어로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장이 바로 이 16장이라는 것이죠. 하갈은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 갈 길이 없는 것이 드러난 곳이 바로 술길입니다. 이 술길에서 그녀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녀는 가나안인도 아닙니다. 또 애굽인이지만 애굽의 여종으로 애굽으로 다시금 이 도망친 여종이 갈 곳이 없는 마치 경계선에 있는 자신과도 같은 이 술길의 경계선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 묻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지금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반쪽으로 대답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말하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녀의 삶은 어찌 보면 승리자인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가 종이라고 하는 것,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두려움과 수치에서 도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혼유의 신앙은 언제나 과거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도피시키시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오늘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의 이름을 부르고 삶의 방향을 되돌려 놓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가정의 가해를 정당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람들은 하갈을 가치 없다라고 말하고 가치 없게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일지라도 약속의 가족이 된 하갈을 약속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부르짖음을 다른 이들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청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불합리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을 통하여서 내가 지켜보니 그 약속의 가족으로 돌아가 약속에 복종하라라고 오늘 하갈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이런 고백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시며 나를 보시는 이의 우물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망자였던 여종이 보호를 받는 자로, 주목받는 자로, 약속의 가족으로 다시 서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창세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일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 상처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사례에 힘냈나 보세요 라고 하는 이 공손한 말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불신을 잘 포장한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침묵은 지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책임 회피였죠. 하갈의 멸시는 억울함의 폭발이기도 하였지만 약속의 질서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섞여 들어가자 오늘 그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잘했어. 계획이 좀 엉망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고 부르십니다. 은혜는 잘못된 연료를 섞은 차를 도로 위에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에 탱크를 다시금 비우고 다시 되돌아가도록 깨끗하게 정비하고 깨끗한 연료로 다시 채우는 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방금 본 장면처럼 우리의 삶은 사레와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이 사이를 오가면서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두려움은 계산을 그래서 부르게 되고 계산은 나만의 이상한 것을 복음이라 칭하며 믿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술길에서 들은 그 음성,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는 것은 꾸지람이 아니라 돌봄의 질문입니다. 하갈이 스스로 답하지 못하던 어디로 가는가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죠. 그러니 맡김은 미래가 다 보일 때 하는 결단이 아니라 이미 나를 보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로이, 주께서 나를 보신다. 이스마엘, 주께서 내 신음을 들으신다. 이것은 주와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행은 두려움의 연료를 빼내고 은혜의 연료로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금 채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격으로 오셨고 학대와 저주를 친히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학대를 넘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홀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주를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은혜로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계획과 저주와 학대를 씻어버리고 주와 동행하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 정중한 불신처럼 내 방식의 연료를 빼내시고 믿음과 순종의 연료로 우리를 채워 가장 어두울 때에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상처받고 도망친 자리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원래의 자리인 언약가족으로 돌아가 자유와 동행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기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진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